때가 가까웠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는 노새와 같아요. 채찍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자원에서 믿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건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데 열심을 품었던 옛날 지난날의 죄인의 생활과 이제 의인으로서 의인의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그 사생활 중에서 죄를 질 때 자연스러웠던 그 의욕이 이 의인으로서도 죄를 안 짓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죄를 안 짓고 죄를 책망하고 꾸지람도 하고 또 이것을 정복하여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의인으로서 자연스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 자연스러움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사람들이 뭐 이 말 저 말 많이 했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나는 예수 믿는 게 훨씬 편안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는 게 훨씬 어렵죠.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도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모든 촉각이 예수님께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삐뚤어도 금방 의식이 되고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나타나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산다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특히도 이제 그 일반 교회를 다니지만 조금 무언가 아쉬워서 또 모임을 갖는 이제 우리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조금 한 데가 있었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모여서 이제 각자가 자기 탄식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이래. 뭐 윤 선생은 어때?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말이야 밤을 새워가며 방언 기도를 했는데도 나는 내 남편이 미워. 이런 말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의욕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나는 죄 짓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겠죠. 네.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이 아주 예민한 감각 이게 빨리 오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연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생활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통치자가 있다면 나를 통치해 주는 그러니까 모든 삶에 감사합니다. 넘어져서 피가 나도 감사합니다예요. 모든 게 삶의 전체가 감사합니다. 이거였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불만도 그렇게 없었고 애타는 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싶은 거.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셔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 예민해가지고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같은 협력자로 살아가고 싶은 거. 그게 엄청 갈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100%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짓말을 의식하고 있는데도 한다?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나도 배고프고 상대도 배고픈데 지금 여기에 음식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인은 내가 배고플지라도 상대를 먹어야 된다는 게 그냥 자연이었어요. 자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악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별달러 이러한 나쁜 습관. 그리고 안 될 놈은 안 되더라. 체념하는 습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애태우고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도 지나가면 또 허당이더라.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삶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전혀 관계가 없느냐? 아니요. 나도 10번에 10번을 한 번도 예를 들어 거짓말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삶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10번에 1번 거짓말할 수 있어요. 똑같이 배고픈데 10번에 10번을 다 양보할 수 있었는데 10번에 1~2번을 양보 못하게끔 돼요. 그래도 그게 죄책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동일한 말을 해요. 아유, 배고프면 되겠어. 먹어야지. 먹을 걸 주면서 그러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먹을 것도 하나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태. 말은 그렇게 해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에 얽혀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내 문제에 얽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의식이 반짝 들어오지 않을 때가 허다했어요. 그래 지금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건 나야 나. 주님 이게 바로 나의 딴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추태를 미워하면서 난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남이 막 남의 말을 그냥 정신없이 하면 시끄럽고 막 거부가 되면서 나도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놓고 말할 때는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으로서의 의인의 모습이 내면에서부터 변화된 과정이 없다면 말로는 다 의인이고 나는 남보다 조금 낫고 그래도 저 정도 거짓말은 안 하고 저 정도 이해 타산은 하지 않고 저 정도 욕심은 안 부려 이렇게 나를 자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비춰주시면 몽땅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 듣는 것까지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보는 것까지도 남보다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 걸로 딱 소유해서 잡히는 물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듣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남보다 더 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라는 한 사람은 극도로 발달한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나 나는 당신들하고는 질이 달라. 이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 나는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직하지 않아. 정말 정직하지 않아. 나는 굉장히 진실한 줄 알았어요. 예. 성격상도 예와 아니오를 평소에 예수 안 믿을 때도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진실하지 않아요. 아주 엉망진창 이 잔 어떤 기계들이 들어가서 막 얽히고 설킨 것처럼 피해 갈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최대한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안 주고자 하는 이 아주 자그마한 이 자존심에 아주 기교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면. 그러한 것들이 내면에서 비춰오면서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아유 윤 선생님 좋겠네. 아유 사람들 많이 안 만나잖아. 직장도 안 가잖아. 막 이 주일날 성도들이 만나면 우린 죄투성이야. 이렇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 방구석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말했다면 죄를 안 지니까 좋겠네.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아니었어요. 온통 죄라는 죄는 뇌 속에 꽉 차 있었어요. 뇌가 죄로 가동되는 것 같았어요. 양심, 맨날 우리들은 어렸을 때 그래 너 양심 발라 너 양심 털났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야 양심을 속이고 어떻게 사냐 괴로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들여다보는 내 마음 안에 양심은 없었어요. 옳고 그름 그것도 거의 아주 부자연스럽고 고장난 기계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이 고장난 나를 고쳐가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이 비춰주는 이 내면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예수인답게 만드느냐. 얼마나 이 목이 밭아서 옷을 입으면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옷을 입고 거울을 보기 싫었어요. 하나도 안 이뻐. 남들은 옷을 입으면 태가 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근데 나는 어떤 옷을 입어도 내가 이상으로 바라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었다는 것. 그렇게 크게 못 느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비추시는데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러한 나를 보고 어떻게 나를 방탕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까? 당신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술 안 취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보다 멋진 사람을 은근히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음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춰지는 주의 성령에 기록된 이 성경이 나를 발가벗겼어요. 아주 발가벗겼어요. 그래서 난 예수 믿고 이렇게 죄가 송두리째 드러난다고 하는 것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중을 거친 거예요. 하나는 거짓말도 할 수 없는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드러나는 나와 성령이 조명을 했을 때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죄뿐이에요. 악뿐이에요. 이러한 내 모습을 성령에 의해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신앙이 조금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신 거짓말하고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당신 그거 남의 거 가져갔잖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궁금했어요. 그러고도 괜찮은 건지. 예수 믿으면 괜찮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가 도둑질한 것을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노출시켜야 돼요. 내가 탐욕을 하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언약을 무너뜨리고 형제와 자매와 가족 안에서 말한 것을 갖다 지키지 못하고 나쁜 것으로 가는데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봤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그때 이 말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행동했는데 근데 이거를 성령이 조명을 해주지 아니하면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조명을 하죠. 왜?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인정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오성과 오감이 기록된 진리에 맞춰지기 위해서. 오감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오성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양심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성은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성령은 들어오셔서 예수의 인체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갖고 와서 사신 삶의 전체가 맞춰지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성령받고 예언받고 방언하고 막 은사 체험 다 하고 나니까 꽤나 뭐가 된 것 같았지만 내면은 하나도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정상으로 내가 예수의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못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가 없어서. 내가 체험을 못했느냐?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느냐? 아닙니다. 충분히 있었고 알았고 느끼고 감각하고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격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열띠게 하고 통성기도를 할 때 땀을 뻘뻘 흘리고 했는데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다고 본다면 없는 거예요. 이 허탈함이
나를 엄청 오래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더 많이 긍긍했죠. 선배들이 있어서 이걸 질문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하면 돼,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방법을 가르쳐 줬더라면 훨씬 빨랐는데, 정말 이 내면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형성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전혀 못 받았고, 내 먼저 믿어온 선배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내가 어찌하든 집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터득해내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됐었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 이렇게 무언가 현실에서 아득한 것 같지만 희망을 내다볼 수 있도록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제 곧 주님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갖게 되면 조금 각성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진지한 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직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것뿐인가? 이미 재림의 주님은 아니지만 재림의 주님과 같은 존재가 강림하셨어요. 그게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어떤 것보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때가 가까워서 곧 예수님이 온대, 이래서 생활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우수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셔도 오실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 오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미도 구약 성도들은 오실 거라는 기대 속에서 신앙을 믿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율법의 주인공들인 유대인은 그렇게 오는 게 시답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왕왕 유대를 꽉 잡아가지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평정시켜주고, 다른 나라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걸 억울함을 탁 끌어다 올려놔주고, 이렇게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 시대에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기다림 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미도 오셨지만 또 기다린다. 또 기다리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반응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월이 가는 것뿐이에요. 예수가 오신다는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지 않아요. 동식물은. 구원받은 사람은 기다려요.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주님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내게 반응하실지 몰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신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나는 오늘도 애타게 기다린다. 여러분 실감한가요? 자다도 의식이 들어오면 누구 이름부터 불러요? 주님이라는 이름 안 불러요? 또 조금이라도 시간의 여유가 만약에 의식 속에서 있다면 뭐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죄송해요. 이거 자연화된 대화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 정말 주님 부족해서 죄송해요. 이건 삶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내 목표는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이러한 진정한 고백은 기다리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와 여러분, 때가 가까웠다고 기록을 하시는데 이제 가까이 왔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전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인류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라도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니까 나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또 기다린다. 애타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전달을 못 받았다. 못 받은 기다림 속에서 예수가 오셨고, 우리는 그 소원을 우리 영혼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애타게 또 기다린다 지금. 어느 시대가 메시아 올 것인가, 어느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정작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도 없었다, 기회도 없었다, 때도 없었다, 보고도 없었다, 어떤 것도 없었다. 황무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예수님을 받아들여 눈물이 쏟아지고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도 모르게 소원을 빌게 되고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10년 후에 온단다, 20년 후에 온단다 하고 정해진 어떤 날짜에 물리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있다면 이건 불행하다. 나와 여러분, 부활의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완전한 구원, 영육이 완전히 구원을 얻는 기다림을 소유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반응하는 순간, 나와 여러분은 내가 죄졌어, 내가 연약해,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이런 이유와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순간 내 영혼 안에서 당신의 시간을 만들어낼 때 나는 거기서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반응자가 된다면 오늘도 구원은 완벽하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애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대못을 박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런 원리를 교리로 받아들여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육체 속에서 활동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구원의 완성이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 아주 사랑스럽고 또 사랑에 겨운 감정, 지성, 의지를 하나로 묶고 순간 나도 모르게 고백을 한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직도 이 신부는 어려요. 너무 어린 신부라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당신의 마음을 난 다 이해 못해요. 이렇게라도 순간 사랑스러운 영혼의 의식이 전달된다. 누구께? 나의 예수님께. 구원은 확증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막연한 기대를 걸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자. 당신들과 내 마음이 살아있느냐?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삶의 전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 것이냐?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다. 정말 달라지죠. 남이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시간도 쪼개서 쓰고 싶은 심정이죠.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여서 기력이 회복될 것 같으면 그 생기를 놓치고 싶지 않죠.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신 생명체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위하여 생기의 시간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거듭난 성령의 생기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야, 괜찮더라. 그 사람 나는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다 기력도 그런 줄 알았는데 생생하더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생하죠. 예, 육체가 아파서 신음하고 어려워도 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생명력은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희망 없이 몸이 안 좋을 때 아주 가느다란 음률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 육체가 고백하는 것,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오시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대 안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증명하고 가리라. 성령은 내 육체가 마지막 시체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한 성도 안에서 힘있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 오시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좀 더 생동감 있고 좀 더 실질적인 예수인의 삶으로 돌아가 보자. 근데 이제 제 작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거기에 다 빠지고 내가 예수인이라는 어떤 삶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걸 왜 잊어버릴까요? 그런 게 조금 나는 궁금해요. 예.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지금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실수를 했어요. 즉시 알잖아요. 이 안에서. 알고 말고요. 내가 어떤 이해 타산의 문제를 놓고 결정을 했어요. 알아요. 자기 영혼은 알아요. 어떤 심보로 그런 이해 타산의 결정을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삶의 진실이 성령 안에서 확실한데 어떤 거라고 속이겠어요, 여러분? 나는 주님 나라 가면 정말 많은 책망을 성도들이 받는다면 그중에 나도 하나 시간 낭비했어. 시간 낭비하고 왔어. 24시간 홀타임으로 부활이 막 생동감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너 뭐 했어? 죄인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으로 역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성령의 생명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기의 때가 아니라 성령의 때란 말이에요. 뭐 했냐는 거죠. 시간 낭비했어. 가장 마음 아픈 것 때를 놓쳤어. 여러분 뭐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꽃 피는 시기에 꽃 피십시오. 그게 하나님 때 완성 아닙니까? 뿌리가 뻗는 시간에 뿌리를 뻗어야 됩니다. 줄기가 자라는 시간에 줄기로 자라야 됩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잎이 무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맞춰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변형된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의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서 의인의 가지가 벗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재미없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난 재미없을 것 같아. 고난도 한 번쯤 쫙 하고 지나가야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영생 얻은 자야?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변명하고 빠져나가고 아니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내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크고 의리의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멋진 교회 그 장식 속에서도 찬양이 우렁차고 악기들이 막 동원이 되고 찬양들의 옷들이 아름답고 천사같이 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닙니다. 나 위에 죽으신 예수 살아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살아있어. 네, 살아있습니다. 너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주님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 의식이 인정합니다. 의식이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의식이 인정을 하고 있다면
그 의식기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는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 이렇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자.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을 받고 영생이 확실하고 성령의 체내에, 이 영혼의 체내에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어둠의 이런 죄만 지나, 아니, 어린아이 같이 연약성에서 벗어나자. 언제까지나 10살이야? 얼굴은 늙어서 쭈글쭈글 돼서 이제 60, 70, 80인데 너의 내면의 한 인간성은 아직도 5살이야? 이 어린 시대를 빨리 벗어나려는 거야. 어린 시대. 여러분 아주 멋지고 장엄하고 뭔가 의젓하고 인기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도 여러분 국민학교도 안 돼. 수준이. 내면이 안 자랐어. 어린아이에. 이런 일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용감해. 용감성 있는 사랑을 해봤냐, 주님하고? 장군은 나라와 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게 출전해서, 전쟁에 출전해서 성과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의 그 용감한 용감성이 그를 장군으로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은 용감해요. 사랑은 용감하지 않으면 아주 비굴하고 열등해요. 그런데 용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없는지도 잘 몰라요. 누구처럼? 어린 다윗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만 당당하고 다른 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얼마나 용감해요, 여러분. 소문난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이러 나갔잖아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 지구에서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나 예수에서 이렇게 싸운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어. 당신 사랑의 장군이야? 사랑의 장군이야? 이렇게 보면서 당신 수고했네. 사랑하느냐고 수고했네. 당신은 용감한 사랑을 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좀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야, 바닥나 아무것도 없어. 용감이 무슨 용감이에요, 여러분. 비굴하고 비열하고 아우 창피해. 정말 창피해. 성도 하나가 나를 불신한다고 하는 것, 인간적인 면에서 맞아요. 불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는 점에서 불신을 당한다면 너무 마음 아픈 거야. 예수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난 사람들이 나를 놓고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서 난 당신을 못 믿겠소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신뢰를 못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인 안에서 예수인으로서 당신은 신뢰를 못해. 이건 주님을 욕되게 한 거잖아요. 주님을. 이 자존심이 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에 용감해보자.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을 시켜가는 나와 여러분이 됐고요. 어린아이 일을 벗어나자. 어둠에서 일어나자. 빛으로 변하자. 조금만 누명을 쓰게 되면 막 우리 해명하려고 애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해명 좀 안 하면 어때요? 뭔가가 조금 손해나면 그 손해낸 게 억울한 거야. 돈 몇 푼이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거를 놓고는 안 그래. 주님 거를 놓고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예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실망하는 거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왜 그럴까요?
사랑에 비굴해서. 사랑에 비굴해서 그래요. 사랑에 떳떳하고 용감스러우면 그렇게 안 돼요.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아주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갑옷을 입자고 그러셨어요. 어떤 갑옷?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가신 갑옷. 수백, 수천의 화살이 예수의 몸을 향해서 달려들었죠. 동시에 쐈죠. 어떻게?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스라엘 군중들이 빌라도가 나와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사람 무죄야. 죄가 없어. 라고 하니까 아니요, 못 박으소서. 수백 수천의 화살이 예수의 앙상한 몸을 향해서 동시에 날라왔잖아요. 그 관역에 대하여 물어봤어요. 그 관역에 대하여 소름 돋아봤어요, 여러분. 곡도 질지 모르고 가사도 질 줄 모르는 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지난 날이에요. 없이 하소서 못 박으소가 내 가슴에 달려드는데 나도 모르게 막 그걸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지구는 소리쳤네. 유대인은 소리쳤네. 못 박으라고. 없이 하소서라고. 이런 찬양을 나도 모르게 막 불렀어요. 곡도 가사도 그냥 계속 되풀이하면서요. 나는 그 중에 끼어 나도 소리쳤네. 예수를 모른다고 못 박으라고. 나 그런 인간 누군지 모른다고 없이 하라고. 나도 소리쳤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화살을 인류의 화살을 다 받으시고 600가지가 넘는 죄 종목의 율법의 화살을 한꺼번에 받으시고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다. 죄 없으심이 확정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내셔서 부활이라고 하셨다. 이 부활의 갑옷을 입자. 많은 사람이 나를 만약 그렇게 화살을 날려서 관역을 맞춘다 할지라도 나는 산다. 예수가 사신 것처럼. 예수가 사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현실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그 관역 속에서 있는 대로 화살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피조물 세계에 합당한 육체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것이다. 비물질과 물질을 하나로 합성하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부활권에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다 떨어진 낡은 옷을 입은 거예요. 뭐 화살을 올 필요도 없어. 다 낡아 떨어졌어. 그럼 어떤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게 편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더불어 그냥 어울려 사는 거예요. 허벅지가 나오든지 가슴팍이 다 나오든지 창피한 것도 모르고 창기처럼 되어서 이 사람과 쑥떡 저 사람과 쑥떡 이 사람하고 화호호 이러며 사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갑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가 입으신 부활의 갑옷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전달되는 화살을 그렇게 피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가족으로부터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친지로부터 여러 가지 화살이 나를 향해 날려온다 할지라도 맞으십시오. 죽었다고 합시다. 3일이 못 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죄가 그대로 그를 썩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활의 권능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내가 움직이는 공간은 예수님의 공간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선물해 드리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13절 14절은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다 그래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삶의 사회에서 뒹구른 사람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성공을 요구하지 마라. 이 말이 빛이 되고 아주 날쌘 검이 되어서 어거스틴의 심정을 놓고 찢어버린 거예요.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한 시대의 어마어마한 성자죠. 지금까지도 천주교도 개신교도 어거스틴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낮에 행하는 것이 단정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도둑질하듯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뭔가 숨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낮처럼 행하고, 절대, 나는 늘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기본은 율법이다. 기본은 10개의 계명이 깔려 있어야 돼, 자기들 사생활 중에. 그 10개의 계명이 술 취함을 막고 방탕함을 막고 이렇게 음란한 사회를 막아주고 호색하지 말며, 이런 것을 차단 다 시켜주는 거는 10개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외웠죠. 제1계명, 제2계명, 3계명. 뇌에다가 저축을 해놓고 삶에다 안 쓰는 거예요. 뇌에다가 암기를 해놔서 남을 말할 때 끌어다가 써.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 써. 이렇게 하지 말자. 성령은 왜 존재하시느냐? 그 진리를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한 성도를 예수님 닮게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계명이 600가지로 늘어났죠. 거기에 맞춰서 성도가 성화되어 율법을 내다보고 참 위대하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해, 율법은 의로워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었기에 성령은 그거를 근거로 하여 나를 성화시켰다. 성령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나를 그냥 온 게 아니에요.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오신 거예요. 그 계명을 가지고 성도라는 신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크게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좀 더 어떤 꼭 절기라서가 아니라, 절기가 아니더라도 벌써 조금 한두 달 틈이 생기면 이러다 내가 세상화되지, 이렇게 자기를 책망하고, 내가 돈 씀씀이가 달라졌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졌네, 이렇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한두 달만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교제를 안 해봐요. 아주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동행해 가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돼. 너의 만족, 네가 원하는 것 그대로 쾌감으로 느끼고, 야, 난 했어, 난 이건 내 거야, 이런 소유욕에 기뻐할 수 네가 돼서는 안 돼. 이 본능적인 거예요. 음식을 보면 먹는 것 본능적이에요. 이 본능적인 게 정욕이거든요. 성욕 본능적인 거예요. 이 본능적인 것만 제대로 다스려도 대단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처음에 독신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같이
가정팀하고 출발하게 될 때 처음엔 독신들만 시작을 했었죠. 가장 큰 헌신은 성욕을 제거하는 거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어떤 것보다 본능 중에 무서운 본능, 먹는 것과 성욕이에요. 중국에 우리가 갔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선 탈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그 집에 갔는데 우리 테레사도 같이 갔었어요. 거기서 한 마리 그렇게 고생을 하고 넘어오고 엉망진창인데도 조금만 배부르면은 성욕을 못 이겨서 참 신기하대. 그분들이 자식도 놓고 부인도 놓고 오고 정말 사는 게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도 배만 부르면 여자 생각이 나서 있는 것 갖고 나가서 팔아서 여자네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나는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고 본능을 자제시키지 못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 본능을 명령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 돼? 나와서 울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안 됩니다. 뒹굴러 성인들처럼 가시밭에 가서 성욕을 이기기 위해서 뒹굴렀더니 그게 가시가 돋친 장미밭에가 뒹굴러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에 그곳에 장미는 가시가 없다 합니다. 우리가 나를 못 이긴다면 욕망을 못 이겨, 성욕을 못 이겨, 욕심을 못 이겨, 뭔가 육체와 관계된 먹음을 못 이겨, 이것이 어떤 경계를 벗어날 정도로 욕망적이라면 주님께 나를 질질 끌고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 본능을 창조하신 이가 있잖아요. 그 본능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네. 여러분들 기억나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창조하신 아버지도 있고 못을 박은 예수님도 있고 이것을 힘있게 도우기 위해서 성령은 너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도 있어요. 누구라도 붙들고 늘어지세요. 그러면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를 치료하시듯 구속하신 예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새 현실을 만들어 주시듯 성령이 내 연약함을 도와 이기게 하시듯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고 안 된다는, 성도 입에서 안 된다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돼? 안 되니까 예수가 오셨고 안 되니까 성령 보내신 거죠. 그만큼 다급해봤어? 그만큼 애태봤어? 오늘 한 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한 성자를 변화시킨 이 좋은 내용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변화를 일으켜. 성령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